주의 성령님께서 이 한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 싸운데 증거될 때에도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양약이 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외국인이 정동의 서울 시립미술관을 둘러보러 갔다가 그만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졌답니다. 우산도 없었고 비는 피할 곳도 없이 이제 옷이 이제 흠뻑 젖게 됐는데, 그때 한국의 젊은 남녀 한 쌍이 각자 우산을 쓰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주고 가더랍니다. 그 외국인이 볼 때는 참 감동이 돼서 글을 남긴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지만 참 기쁨을 주는 귀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에서도 어떤 행복감을 주고 좋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절이라는 말 속에 우리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친절을 이제 받아보면 그 후한 대접을 받은 것처럼 기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절 터치, 친절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친절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것,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이번 한 주만이 아니라 친절 터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평생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성령 터치, 인맥 터치, 친절 터치, 이러한 것들이 평생 이어질 수 있는, 갈수록 풍성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정다운 얼굴과 미소로 대한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름달, 다시 한번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면서 친절한 마음으로 보름달. 이태식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보름달. 상대방에게 친절한 미소를 선물해 주는 거죠.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반갑게, 제가 감동이 되는 거 하나가, 예전에 한 주일을 끼고 2주 동안 다른 교회, 다른 곳을 이제 탐방했던 게 있습니다. 그 한 교회, 그 중에 한 교회를, 그쪽에 이제 두 교회가 이렇게 마주 가까운 데서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 큰 도로가에, 도로에서 한 교회 건물이 한 40-50m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교회 특징이 장로님들이 안내를 보는데요. 장로님들하고 이제 또 다른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겠죠. 저쪽에 사람이 오면요, 막 뛰어가는 것처럼 맞이하는데 감동이 될 정도로 막
뛰어가가지고 왔느냐고 그리고 막 끌고 가는 거죠. 가끔 그때 갔다 와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생각이 지금 납니다. 이야, 그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예. 갔다가 또 왔다가 또 누가 오면은 달려가듯이 갔다가 왔다가. 근데 그 교회에 이렇게 우리처럼 로비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권사님들인 것 같아요. 6명 해가지고 백화점에서 인사하듯이 그냥 똑같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이 와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도 밝은 미소로 마치 정말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언어를 사용할 때도 긍정적인,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러한 언어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희망을 줄 수 있는 언어, 위로를 줄 수 있는 언어, 평안을 줄 수 있는 언어. 다른 사람에게 얼굴로도 선물을 하고 또 말로도 선물을 하고. 교회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서로가 작은 불씨가 돼서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확 한번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온화한 얼굴로 칭찬하는 거예요. 이 칭찬에 목말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마치 거짓말처럼 그런 칭찬도 하는데 나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저건 좀 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도 않은 얘기 마치 한 것처럼.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어리둥절한데도 기분 좋아하는. 그만큼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 감동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의 장점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문득 저희 부부간에도 항상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대방이 좀 어떤 거친 언어 이렇게 좀 했을 때 내가 언어를 아주 존경하는, 존중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친절이라고 하는 얼굴로 친절을 베풀고 말로 친절을 베풀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희망 섞인 말,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말하면 미인대칭, 미소로, 보름달로, 인사로, 대화로, 칭찬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언어를, 그런 얼굴을 하다 보면 자기가 먼저 변화되는 거죠. 인격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밝은 사람이 되고 변화되는 거죠. 더욱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변화가, 교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터치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분위기를 확 바꾸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정말 시도하고
순종하고 따라보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 사도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다라는 거죠.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근데 옥중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 울타리 안에 항상 머무른다라는 거죠.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 감옥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은요,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도 없어요. 도망칠 수도 없어요.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두리 양식장처럼 말이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다. 바로 오네시모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서 바울은 뭐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복음입니다. 핵심적인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짜배기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핵심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네시모가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바울 사도는 사나이 대장부지만요, 성품적으로 보면은 모성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마치 자식을 낳은 것처럼, 디모데도 보면은 자식처럼, 오네시모도 보면 자식처럼, 그만큼 사랑이 있고 관심이 집중되고 정말 형제처럼 여기는, 자녀처럼 여기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게 사실은 필요한 거죠. 형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처럼, 어머니처럼,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족의 인으로서 또다시 만나는, 저도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가끔 제 믿음의 어머니 이선덕 전사님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1년 동안 우리 집에 모시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평생 한 번은 꼭 모시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 서로가, 그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진짜 아들로 생각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셨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믿음의 아들을 낳고 싶은 그런 생각, 아들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증권회사에 있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도 잘하고 생김새도 아주 잘생기고, 여자들이 그냥 줄줄 따랐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기차를 타거나 뭘 하다 보면은 그 여자분들이 옆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그래서 말을 걸고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증권회사에서 일하면서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큰 아들이 병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큰 아들인가 모르고 싶은데, 기도하고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의 종 먼저 기도해라, 임원설 목사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1순위가 항상 임원설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가장 아쉬운 게 그거더라고요. 정말 어머니로서 나를 위해서 자식처럼 여기는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도 저는 계보가 그쪽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아들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아들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형제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주의 종으로 알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감사하죠. 바로 그런 가운데서 오네시모가
성장하게 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죠. 바울의 아들이다. 또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 터치 전도, 친절 전도, 전도할 때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친절함입니다. 전도를 했지만 상대방이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절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친절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삭막한 인생을 친절로 적시는 사람이 되라. 삭막한 인생을, 정말 삭막한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갔을지라도 친절로 적시는 사람이 되라. 친절한 자가 되라. 그럴수록 친절한 말을 하고 친절한 눈길을 던지고 친절한 사랑으로 마치 겨울과 같은 그러한 삭막하고 움츠리고 추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친절로 그들을 대해줘라 라는 것이죠. 그만큼 친절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친절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 중소기업을 하는 그 격리 사원이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잘못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처음에 정중하게 잘못 거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걸려왔습니다. 좀 짜증이 났지만 매우 친절하게 또 잘못 하셨네요. 잘못 걸으셨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역시 같은 사람이죠. 화가 좀 치밀어 올랐지만 화를 가라앉히면서 똑같은 분에게 3번이나 전화를 받은 것도 뭔가 인연이 있는 것 같네요 라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혹시 파이프가 필요하시면 지금 거신 번호로 후에 연락해 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밝은 표정으로 그 자매를 부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잘못 걸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때 통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량의 파이프를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친절의 단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 그를 보는 것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보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보면서 이 자리를 멈추는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입니다. 다른 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를 봤습니다마는 그냥 무슨 눈으로 봤을까요? 마음으로 봤을까요? 저 사람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저 사람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잖아요.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의 눈으로 딱 보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거죠. 다가가는 거죠.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주려고 그러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는 없어. 그런데 내가 있는 게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스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항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윤중 장로님 이야기한 지 있습니다만은 평상시에도 물론 차 운전하고 쭉 달리는데 어느 다리를 건너는데 한 사람이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왜? 아니 저 사람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만일에 박윤중 장로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장로님이 그러한 시각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거죠. 느낌이 다른 거죠. 촉감이 다른 거죠.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살리고 지속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눈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 불쌍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죽어갈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은요, 개를 버렸는데 개가 바짝 마른 거예요. 살 것 같지 않은. 그런데 그 개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개를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먹여주죠. 살을 찌웁니다. 행복한 그러한 만남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우셨단 말이죠. 우셨단 말이죠. 성전을 자랑하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형제들이 잘 살고 막 그러면 부러운 눈으로 보겠죠. 그런데 음부에 들어가 있는 부자는 지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예전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지상에 살아갈 동안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이 전도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 멸망하는 영혼,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겨서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지, 그 마음이 없으면 전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좀 한편으로 보면 좀 더 엉뚱한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속옷, 재산의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속옷 하나 재산의 가치 아마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황당한 거죠. 송사를 하면서 당신 속옷 내놔, 팬티 내놔, 그 얘기예요. 이렇게 황당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황당한 얘기 같을지라도 들어주라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참 걸작품이죠. 그래서 황당한 얘기 같은데 그것조차도 들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절이 돼야 한다는 것, 친절 터치 한 주간을 보면서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친절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의 일생에 친절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친절로 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친절 터치 이제 이틀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을 친절 터치를 우리가 묵상하며 보낼 터인데, 하나님 친절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전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변화되겠나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또 친절 터치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